평안이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종교 자유 강조 안식일이래요. 우리 교단에 종교 자유부가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우리 연합회 안에서도 종교 자유부가 있고 우리 교단에 종교 자유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하는 것인가라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가지 방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교단에서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 이슈되어지는 부분하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슈화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2018년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있기 바로 전에죠. 전에 카톨릭 쪽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196개국 중에서 38개국 정도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여기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1개국은 박해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보면은 인도 여행 많이 가시는데 인도가 그렇대요. 힌두교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소수 종교들이 뿌리박지 못하도록 집단이 그렇게 박해가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중국은 정권에 대항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중국을 보고하고 있고요. 또 이슬람 국가들도 물론이죠. 소수 종교 집단, 특히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자유를 위해서 이주를 하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많은 나라 중에서 제 1등은 어디일까요? 북한이에요. 북한은 22년 동안 어떻게 말되어지고 있냐면요. 현재 그 22년 동안 북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인 박해와 탄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23년 1월 16일에 그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16일 날 종교 자유의 날을 선포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번 올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고 박해의 직면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모든 종교인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22년 동안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 5만, 근데 이제 그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5만에서 20만 정도 추정된대요. 너무 숨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서 5만에서 20만은 너무 간격이 크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간단체에서 북한 인권정보센터를 통해서 21년에 탈북민 등과의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 내에서 1411건의 종교 박해가 있었대요. 그리고 종교와 관련해서 살인당한 사람이 126건이 있었고요. 실종 사건이 94건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것들이고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훨씬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종교자유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개인적인 투쟁 하셨나요? 개인적으로? 예,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 성수를 하고 이러는 거에서 개인적인 투쟁들은 있으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 국가에서 여러분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탄압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들을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교단 안에서 이 안식일 성수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안식일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정말 투쟁하고 있는지, 또 종교 자유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종교자유 상황과 한국재림교회의 활동. 대한민국 종교자유 역사. 1904년 5월 세천사기별 한국의 전파. 1910년 한일 합방. 1943년 12월 28일 교회 해산. 1944년 정몽리 광야교회.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교회 재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1954년 선교운동 시작. 1970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 주 6일 근무, 안식일 준수 어려움. 1990년대 민주화와 주 5일 근무 도입에 안식일 준수 가능. 세천사의 기별이 한국에 전파된 이후 한국재림교회는 여러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국은 현재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선진국에 반열해 있고 1948년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되므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신념을 지킬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림교인들은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투쟁 중이신 모든 분들께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가 않아서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실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이 안식일 시험이 평일로 다 옮겨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종교적 피해 상황과 해결. 군복무와 종교의 자유. 한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1949년부터 한국의 징병제도가 시작된 이후 한국의 건강한 남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 군에 입대하여 일정 기간 복무하여야 합니다. 재림 군인들의 가장 큰 도전은 집총 문제와 안식일 준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림 군인들이 집총 거부와 안식일 준수로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가는 등 피해를 입어왔었습니다. 학교와 종교 자유. 첫째,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 면접 시험과 실기 시험 토요일에 시행. 2020년 재림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응답자 중 대학생은 50%, 대학원은 35%의 학생들이 면접 시험이 안식일이어서 대학원 진학을 변경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둘째, 대학 내 학과 수업과 시험 안식일 시행. 주 5일 제도가 교육기관에 실시되기 시작한 2014년 이전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재림교인 학생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주 5일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응답자의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아직도 안식일에 수업이나 시험이 배정되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1년에 2회 치르는 대입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이 모두 안식일에 시행되어 114명의 재림교인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3. 국가 자격 시험과 종교 자유. 국가 자격 시험은 국가가 개인의 능력과 지적 기능을 판정하여 직업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을 합격하여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시험입니다. 국가 자격 시험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35개 시험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25개 의료인 관련 시험,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시험,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 등이 있습니다. 2007년 주 5일 근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요일에 시행되었던 모든 국가 자격 시험과 민간 자격 시험들이 일제히 토요일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특별히 국시원에서는 2022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결과 평가를 안식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자격시험과 대학 입학 면접, 공무원 임용, 교사 임용 등의 시험이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의 재림교인들은 시험을 보지 못해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재림교단에서는 2015년 있었던 58차 의사전문의 시험을 계기로 종교와 기회평등 모임이 결성하여 토요일에 치러지는 시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재림교인들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의 활동사항과 해결된 사례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교인들의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안식일에 시행되는 시험요일 변경을 위한 탄원서 제출, 2009년 미트앤디트 시험일 변경을 위한 청원서를 청와대, 국가인권위, 교육청 교육감 등 30여 곳에 제출, 2016년 6월 국가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시험일 변경을 위해 14,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 제출, 2016년 7월 의사 국가고시 시험일 변경을 위하여 국회에 청원서 제출, 2019년 1년 2회 치르는 간호조무사 시험일 변경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청원 제출, 2019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연수일 변경을 위해 청원서 제출, 2020년 소방기술사 시험일 변경을 위해 청원서 제출, 2020년 귀화 시험일 변경을 위해 법무부에 청원서 제출, 2020년 1년에 5차례 치르는 한국사 시험일 변경을 위하여 국가권익위원회 청원서 제출, 2020년 위임장 10만 장 받기 운동 전개. 법적인 대응.
2010년 사법시험 시험일 변경과 관련 헌법소원 청구. 2016년 의사고시 시험일 변경과 관련 국시원 대상 소송. 2019년 대학 내 시험일 변경과 관련 대학 대상 소송. 2020년 1년 2회 이상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일 변경을 위한 헌법 소원. 유엔 인권위회 제소. 2017년 의사 국가고시 시험일 변경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위원회 청원서 제출. 해결 사례들. 지난 2015년 58차 의사 전문의 시험은 1월 10일 토요일로 공시되었고 3,500여 명의 응시자 중에는 8명의 재림교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와 기회평등 모임을 결성하였고 민원을 넣고 대한의학회에 여러 가지 경로로 탄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각 교회들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 날짜는 1월 9일 금요일로 변경되었고 평일에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험 장소를 삼육대학에서 제공하므로 8명의 재림교인들은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토요일에 치러지는 학과 시험들에 응시할 수 없어서 유급을 면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의대생 한지만 군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 군은 모든 학과 시험들을 잘 치를 수 있었고 현재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2015년 의사 전문의 시험, 2017년 의사고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검정고시, 2019년 대학 내 시험 변경, 한지만 재판 승소, 어린이집 연수교육, 간호조무사 시험, 종교차별로 인정. 2020년 소방기술사, 한국사, 법무부 귀화시험, ADSP 시험, 2020년 안식일 시험 헌법소원 제소 중.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토요일 시험 문제가 해결되는 반가운 소식들이 간간히 들리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재림교인들은 이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 면접, 간호조무사 시험, 공무원 임용 시험 등 토요일로 공시된 시험들의 날짜 변경 문제로 인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나 헌법 소원 중이거나 소송 준비 중인 재림교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